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다라는 제목으로 2월 11일 주일 대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배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배는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물건이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단어예요. 우리 귀한 늦둥이 태어났을 때 아유 우리 보배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보배가 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눈물로 일궈온 자신의 사업체가 자기 보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또 보배고, 어떤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스포츠카가 그 사람의 보배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골동품, 희귀한 도자기, 자기만이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보배가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공통적인 보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물건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보배다 그랬어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외, 히브리어 이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이르아는 공포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이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책인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배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보배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보배다?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온전케 만드는 마지막 덕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여러분, 경외의 한자어 뜻이 뭡니까? 공경할 경자에 두려울 외자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좀 어려워하는데 그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분께 조심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다른 이 땅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누가?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러한 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연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해 벌써 한 달 지나 11일째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무엇에 가장 연연하고 계십니까? 나의 직장 상사? 나의 고객? 나의 가족? 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회사, 사업체? 또 내 둘도 없는 친구? 그 존재가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연연되십니까? 가만히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솔직히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일보다 사람에게서 많은 영향, 많은 관심을 주고받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이 왜 오늘 저렇게 쳐다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질 때 가장 많이 상처받고 또 가장 많이 괴로워합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일,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솔직히 그때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여운에 남아요. 오래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현재 여러분의 옆에 계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은요? 비교해 보자고요. 과연 현재 내가 어떤 분에게, 어떤 존재에게 더 신경 쓰고 더 마음이 연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인해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나로 인해 괴로워하시고 성령님이 나로 인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우리는 1년에 몇 번이나 인식하고 몇 번이나 신경 쓰고 그것에 연연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쏟아낼 때 너무나도 분하고 슬퍼서 울음을 터뜨릴 때 여러분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러한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그러한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신경 쓰이고 그것에 연연한 나머지 나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내가 중심인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순간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황에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것을 먼저 떠올리고 내 감정,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경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일, 이 땅의 사람들에 연연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관계보다 이 땅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신경 쓰고 더 연연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8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두 종류의 자녀가 나오죠. 불순종의 아들들과 빛의 자녀들. 이 말씀 보시면 우리들도 본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후부터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틈만 나면 잊어버리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이라 함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즉 우리 모두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주인을 서빙하는 종으로 자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은 혼자 못 살죠. 주인에게 붙어 있어야 양식을 공급받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종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 종이죠. 우리 모두 종이래요. 또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우리 성도들이 종이래요. 또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을 종이래요. 또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도 또 악한 종이래요. 야, 우리가 종이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죠. 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된 종이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종속되어 내 전 인생을 맡길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될 만해요. 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종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슬퍼할까 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두 가지 신분이 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간단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내 아들, 내 딸 삼아주시겠대요. 또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뭔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부모의 속박, 부모의 간섭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에 따라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가죠. 이게 이 땅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이들은 평생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살아가되 이것이 싫지 않고 오히려 기쁠 수 있어야 해요.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사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 종속되어 살되 이것이 기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 아버지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입니다. 세상의 자녀는 세상의 부모와 완전히 하나 될 수 없죠. 다른 개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이 아니래요. 그날에는. 언젠가는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하는 완전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이 성숙한 경지에 이르면 이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귀속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세상 자녀는 크면 클수록 부모에게서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붙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한 덕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말세에 뚜렷한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강조하는 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봐주실 거야. 죄져도 잘못해도 엇나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나타나는 성향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내세우며 방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믿으며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성도의 성향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 근데 죄져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 눈치 보면 안 되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 성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조심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되 말씀의 통제 안에서 그 자유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방법이에요.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며? 말씀.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말씀과 내 말, 말씀과 내 행동을 늘 비추어 보아서 그 안에서 조절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뭘 가리킵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인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말씀이래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유가 참 자유라는 거예요.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내가 서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까 읽었죠? 그날에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완전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붙어 나와요. 결국 말씀 안에서 행할 때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진정한 자유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했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의 통제 안에서 원래 아담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어요. 하지만 무엇만은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방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자유를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모두 완벽하게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우리 안에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시키는 것만 따라서 하는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특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되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과 경외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한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성령의 마지막 열매로 절제를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될 때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가장 마지막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제의 열매는 마지막에 맺혀지지 못해요. 오늘부터 우리 영어권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어권도 셀그룹,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때 이 교제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기를 원해.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체험하는 그러한 셀그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셀그룹 모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곱씹어보고 이것을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모임이 아니라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나누고 그 얘기를 듣고 내 속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제에 관해, 성도 간의 교제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의 셀그룹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는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제는 성공이에요. 또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교제가 어떤 교제? 믿음의 교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관해 주시는 마지막 오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복음에서의 교제가 나오죠. 이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대요? 복음의 교제를 시작할 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대요. 이 말씀 믿고 오늘 셀그룹 첫 모임, 첫 교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하고 선하신 일을 함께 시작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동참하셔서 오늘 받은 말씀 더 풍성해진 말씀의 은혜로 만들어서 이번 한 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축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보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받으실까? 받지 못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낼 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셀그룹 첫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셀그룹 리더들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모일 때 하나님이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생명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